4장 1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7번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오죠. 그 사이클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케 되어지는 것. 그러면 99.9%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대로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이클이 7번만 나왔겠습니까? 기록된 것이 7번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이클 하나하나를 보니까 번성케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죠. 범죄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사탄이 한 일이죠. 그런데 범죄했을 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고난 때문에 회개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그 5단계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4가지나 되고,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범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잘 못 믿어드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물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뿌리는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처음이 아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사람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서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옷을 다 벗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이 뭐죠?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은혜에서 벗어나면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죄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를 죽일 때까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 괴롭히고 그만하면 됐다고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죽여야 끝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5단계 중 어디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까? 분명히 축복하셨죠.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하셨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합니까? 제가 2004년도에 APTS 공부하러 갔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길에서나 이렇게 보면, 물건 사러 가면 묻기를 먼저 일본 사람이냐? 아니다.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데, 요번에 4년 전에 갔을 때는요,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한국말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결과이죠.
축복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축복에 따르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이처럼 범죄의 문을 여는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금 한국에 어려움이 온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의 고난에 와 있는데 언제부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한민국을 향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국내의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해외의 그런 주의 종들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러겠거니 신뢰하지 않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실제가 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때는 그렇게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도 경고의 목소리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목소리도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 과연 이것을 믿어 드릴 것인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증거로는요, 기도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아니, 기도보다는 회개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나는 죄 없는데 내 죄 말고요, 내 죄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믿음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빈,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는데 그냥 학대한 것이 아니라 심히 학대했다 그랬죠. 심히 학대했고, 그 학대는요 잠시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간 진행된 학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에 학대라는 말로 쓰인 이 히브리 단어는 라하츠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쥐어짜다, 짓누르다. 굉장히 아프겠죠. 쥐어짜고 짓누르면은요, 이 라하츠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민수기 22장에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갈 때 타고 가던 당나귀가 자기의 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 앞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주인 발람의 발을 담장에 비비어서 상하게 했다 할 때 거기에 비비어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상하니까 발람이 몽둥이로, 지팡이로 당나귀를 치고 그렇게 했죠. 한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라하츠의 고난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겠죠. 어디까지요? 심히 학대, 라하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명이 나오는데 드보라가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3명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이라는 심히 학대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극의 역사죠. 그 비극의 역사에 대한 역전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역전성할 것인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주보를 찍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느냐면요, 주보에 적었다가 인쇄하기 직전에 바꿨는데요, 어제 처음 정했던 제목은 내가 짓는 성, 그거였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짓는 성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2가지 성을 짓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탑, 바벨 성읍을 짓고,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짓게 되어지는. 내가 무슨 바벨탑을 짓는가? 지금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요,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범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오는 것이 되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복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의 나라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짓게 되어졌는가? 사실 이 니므롯은 믿음의 집안에서 나왔죠. 그의 아버지 구스의 아버지 함의 아버지는 노아입니다. 그들이 홍수를 지났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죠. 9장 1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번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은 더 이상 없었는데, 그런데 그 후손인 이 함과 구스와 특히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체로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서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놓쳐버렸고, 뭐 때문에 놓쳐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놓쳐버렸고, 우리의 심령 성전은 결코 비어있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뿐만 아니라 두고 오는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보내셔서 뭐부터 하시던가요? 언약 잊은 것에 대해서 책망부터 하시죠. 다른 것 말씀하시기 이전에 항상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어찌하여 내 말을 잊었느냐, 내 언약을 잊었느냐. 언약을 잊어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쪽이 되어지는 거기를 보면은 읽지 않아 있지만 바로 앞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무려 80년간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통치를 했고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자마자, 참 희한하죠. 사람 하나가 죽자마자 그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와 또 해방 후에 그 극심했던 공산 세력의 그 박해 아래에서도, 박해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을 굳게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하나 둘 떠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영적인 공백이 왔고,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졌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요, 하나님 목전에 참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참 기가 찬 것은 이전에는요, 사사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두 번 파시는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파셨고, 그 다음에는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을 파셨고, 그렇게 외국 세력에게, 외국에게 파셨는데, 이분은요 야빈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요. 어떻게 아직도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왕 아닌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인데 외국의 왕이면 몰라도 가나안 왕이 아직도 존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실 때 쫓아내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시대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땅은 하솔 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솔 땅은요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아니라
150년 전쯤에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이 죄를 놔두니까 득세해서 그 부분을 빼앗겨 버렸죠. 이것이 바로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삶이. 다윗 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모든은 아니겠죠, 가장 넓은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다윗과 같이 내게 행하면 약속을 굳게 지키겠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특히 나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 죄악된 습관,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끊어내라고, 벗어버리라고 해주실 때는 목숨 걸고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다만 잡아먹힐 때는 그 이유를 모를 뿐이죠.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나 왜 무교절을 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솔 땅 야빈이 심히 학대했다고 했는데 왜 심히 학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은 쫓아낼 대상이었거나 아니면 남아 있었어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 될 이스라엘을 종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하솔 땅 야빈에게는 철병거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장갑차나 탱크쯤 되는 그 정도 위치가 되는 무기죠. 근데 그 철병거가 한두 대가 아니라 무려 3절에 보면은 900승. 오늘날도요, 탱크 한 대는 한 중대 병력으로 칩니다. 탱크 한 대와 중대 병력 갖고 맞먹는 건데, 철병거 900승이면 이거는 엄청난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그렇게 심히 학대를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20년간 심히 학대를 받았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20년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것에 아픔을 느끼다가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아픔을 덜 느끼다가 나중에는 아예 못 느끼는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때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힘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장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처럼 20년 동안에는 놔두신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큰 재산의 3분의 1을 허비하면서, 또 아들이 그런 죽음의 위기를 처할 것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래야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다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깨달은 사람은 복이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20년의 심히 박해하는 기간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작된 역사, 구원의 역사가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끝부분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할 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었다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온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이나 걸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솔왕 야빈이 다 뺏어가고 수탈하고 못살게 구는데도 그냥 괜찮을 것이라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회개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항상 우리 주변에 내게 다가오는 이 물결들이, 영향력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의 깨어있음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알게 되어지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을 생각해 본다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세계의 최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한 100여 년쯤 전에, 그 이전부터 왔던 선교사님들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참 놀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왔다는 것에 놀라고, 또 거의 대부분이 20대의 청년들이, 유수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그 청년들이 졸업과 함께 자기들 앞에 보장되어진 그 평안한 삶을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고, 거기에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을 때 얼마나 그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미국,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경제적으로도 먹여 살리는 미국이었는데, 지금은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의 판단 기준은 다른 어떤 영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함인도 아니라,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어떠함도 아니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선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실 테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분은 20대 초반인지 10대 후반인지 그 나이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 땅을 살리시는 복음은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꼭 이 말씀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외우기 힘들면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뽑파파넘 건심, 6글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복음의 핵심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건설하고 심는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뽑파파넘이 있지 아니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 그것이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신 본 뜻인 건설하고 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말만 줄창 전한 겁니다. 그리고 망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이와 같은 똑같은 사명을 받은 분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이 적장, 왕은 야빈이었지만 그 군대를 거느리는 적장이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다음이 되어지는 4절을 보면은 첫 부분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철병거 900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3절 끝에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철병거 900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졌습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미리 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사람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보통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특히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는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의 아내였고 드보라 자신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야 되겠습니까? 드보라가 선택된 이유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군데 정도에서 보면은요,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요, 사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저 끝부분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세상 지식이 있어 마치 오늘날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이고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었겠죠. 물론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만 사람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요, 5장, 다음 장이 된 5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5장은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인데요, 조금 이따 더 보기로 하고 일단 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저기 보면은 6절에는 대로가 비었고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기를 겁내서 다 숨어 다녔습니다. 또 7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고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 이 하솔왕 야빈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다고요. 아무도 숨어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드보라는 일어서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지만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다 감당합니까? 아니죠.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삶들이 있는 겁니다. 힘써 행해야 될 삶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 같은 분은 끝이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복되지만은요, 그러나 이 드보라는 그런 것 없이 끝까지 정결하고 성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어야 그렇게 했을 것인가 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드보라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드보라를 따르는 바락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둘 다 돼야 되겠죠. 많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살펴보면은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드보라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말씀하셔도 듣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전부인 거죠. 드보라 자신의 말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말을 저렇게 바꿔서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로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10,000명이 큰 힘은 안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 말을 들은 바락이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즉각 순종해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겠죠? 그런데요, 바락은 그 말씀을 듣고 두고 아쉬워했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불순종과 겸손, 그러니까 잘못된 겸손이죠. 불순종과 잘못된 겸손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는데 사사기 4장 8절 보면 바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락이 어떤 평생을 두고 아쉬워할 결정을 했는가?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서 바락이 당신, 드보라에게 하는 말인데,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겸손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냥 이 말을 했더라면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6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읽겠지만 4장 7절을 좀 이따 읽을 텐데 거기서도 승리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가지 않겠다. 7절 말씀 먼저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그 말을 듣고도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이지요. 그리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7절에 나와 있는 기손강으로 이끌어,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나누게 될 겁니다. 바락이 정직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요, 드보라의 말은 들었지만 드보라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아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할을 드보라에서 찾기보다는 이 바락에게서 잘못한 것도 또 잘한 것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역할을 삼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승리는 예정되어서 있었지만 이 승리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군대도 1만 명 예배해 주셨지만 넘겨주시겠다고까지 다 약속하셨음에도 그가 지난 20년 동안 온 민족이 기다려온 이 해방의 순간을 위해서 그냥 달려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긴급히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사람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4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갑자기 흐름이 바뀌고 그 바뀐 흐름이 조금 있다 다시 나타나는 중간에 샌드위치까지 뭐가 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10절, 11절, 12절이 그렇죠? 10절과 10절은 1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 얘기가 나오죠. 그 앞뒤로는 바락 얘기를 하는데요, 전쟁하려고 하는 바락.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락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증거인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에 나온 헤벨이 아니라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사람인데, 방금 읽으신 바로 그 앞부분 9절에 보면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9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놓쳤습니다. 바락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저 여인이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인 것이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바란 대로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은 얻었지만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는 놓쳐버린 거죠. 어느 게 더 실제이고 진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실제고 진짜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의 세계가 진짜입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고 사람의 불신앙과는 관계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옵니다. 13절이죠. 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인지라. 지금은 시스라가 자기의 900대의 그 철병거와 또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군대지요, 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어디로 모았다 했습니까? 기손강으로 모았다 했죠. 왜 저런 일이 하는가? 물론 거기가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것이죠. 조금 전에 7절에서 뭐라고 했으니까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뜻이 되어지는가? 이 기손강은요,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 아주 딱딱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우기 때만 되어지면 그 내린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많이 오기 때문에 확 흘러서 흐르는 물길이 되어지고, 그렇게 물길이 되고 나면은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뻘과 같이 진흙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와디인 기손강인데, 지금 시스라가 그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거기로 모았다는 것은 건기였다는 뜻입니까? 우기였다는 뜻입니까? 건기였다는 거죠. 우기면은 거기로 모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평지로 에스드랄론 평지가 있는데 넓은 장소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모일 수가 있는 그 모인 장소를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면은 굉장했겠죠. 900대의 철병거,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 그리고 군대들 아주 볼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10,000명이었지만 10,000명과 철병거 900대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10,000명은 군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년간 심히 박해받다가 학대받다가 겨우 모인 사람들, 정규군도 아닌 그 사람들, 이 양쪽이 서 있는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드보라는 사사기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물론 다른 사람도 함께 하지만은 이런 사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래요. 지금 앞에 펼쳐진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드보라가 미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든지. 두 번째이겠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일어나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그렇게 불신앙을 했어도 그래도 바락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죠. 결정적인 것은 넘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드보라가 봤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무도 보지 못한 그것을 드보라는 보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락이 이번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제 드보라가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 바락은 그 말씀을 또 받아서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5장 4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은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했던 찬송 시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병기는 물이었습니다. 저기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오지 않는 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비를 내려서 와디가 형성되게 하셨고 거기에 모여있던, 바로 옆에 모여있던 이 철병거는 이제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니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되어지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겠습니까? 병거가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는 이 시스라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놀라운 일인 거죠. 7절에서 말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로 하나님이 시스라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5장 11절에 가면은요, 이 드보라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뜻을 5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활 쏘는 자들의 소리. 활 쏘는 자들, 자기들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활 쏘는 자들의 짓거림에서, 전혀 진지하지 않은 자리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어디까지예요?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우물가, 여인들의 물 있는 그 자리까지도 다른 말 하지 말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드보라의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시스라를 도망가되 자기가 죽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4장 17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사실 시스라가 그쪽으로 간 것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겐 사람 헤벨, 이 남자는 이 시스라와 하솔 사람 나라와 화평이 있었다고요. 한 동지였습니다. 원래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올 때 따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헤벨은 저쪽에 갖다 붙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한 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믿음을 보셨고 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찾아온 그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게 해서 편안히 자게 하는 일까지 했지만은요, 그러나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엘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죠. 자고 있는데 여자가 말뚝을 들고 망치를 들고 여기에 박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뚫고 땅에까지 박혔다고요.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말씀에 압도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바락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바락보다 훨씬 더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 야엘은 온전히 순종해 드렸고, 이것으로 20년의 그 심한 학대는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원래는 자기에게 주어지기로 되어져 있었던, 그러나 남에게 넘어갔던 그 전리품 시스라를 찾기 위해서 확 찾아오는 이 바락을 보고 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데려가서 죽어 있는 시스라를 보였죠. 마침내 4장 9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 말씀하셨을 때 바락이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역전극을 이루셨고 다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학대와 고난을 벗어버리게 하셨는데, 바로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나니까요 40년간 태평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해서는, 우리를 향한 본심은 항상 승리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계속 통과시켜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행하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사사기 4장과 5장은 어느 한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한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중간에 있는 세 사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찾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실 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이기며 승리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좌우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